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삼 장 19절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3장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만드시면서 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든 법을 지키면서 그 법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태리에 살고 있죠? 이태리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이태리의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키고 싶어요? 안 지키고 싶어요? 어떤 때는 솔직히 솔직히 들었어요. 안 지키고 싶어요. 그렇지만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안 지키면 며칠은 잘 살고 있지만 행여나 나중에 또 어느 날 갑자기 까라베네가 급습해서 뭐야 해가 조사해가지고 나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싫어도 이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그 존재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뺏어라는 뺏어의 법이 있겠죠.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학교의 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몇 학점을 이수해야 되고 이거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법을 말이죠 우습게 여기고 이까짓 거 뭐 우리 한국인처럼 법 없어서 사는 나한테 뭐가 필요해 해가지고 여러분 시험도 안 보고 나 이거 다 알아 시험 안 봐도 돼 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다 지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모세에게 먼저 주어진 율법. 율법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죠. 구약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 모세, 오경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법이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태리의 법을 지키고 여러분의 학교의 교칙을 지키면 그 이태리 내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데도 와가지고 느닷없이 그냥 막 두들겨 패고 내쫓으면 그거는 그 민주국가가 아니죠. 이 땅에 그런 나라들도 있죠. 간혹 어이없는 그런 그 무개념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간혹가다는 잘 나가는 민주주의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참 그럴 때는 참 우리 살기 힘든데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그 법을 잘 지키면은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게 원칙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이 어떻겠어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몰라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누가 입안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만드셨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완전하신 분이에요? 불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법은 완전해요. 그런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인간들, 사람들, 우리 일반은 모든 인간들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나는 완전한 것 같은데 내가 흠잡을 때가 있나? 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착각은 자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해요. 여러분 제가 안전해 보여? 안 안전해 보여요?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겉으로는 목사님은 안전하신다 말하고 싶지만 속으로는 아니죠. 저도 너무나 부족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거 이상으로 제가 저를 볼 때는 너무나 형편없고 참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목사가 됐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건 제가 잘 알아요.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해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불완전한 것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죠. 그렇죠? 완전히 부분적으로는 지킬 수 있어요. 이렇게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척하는 그걸 겉으로만 하는 거. 이 사람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외식. 겉으로만 자 이렇게 나 그냥 이렇다고 하는 거. 속은 정말 질심도 없고 거짓과 불의함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만 아주 그냥 뻔질하게 말해요. 그걸 외식한다, 분식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막 책망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내가 의롭다는데 사실은 그거는 불의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 그러면은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애초에 안 받은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을 애초에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애초에 모르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나라 옛날 기독교 들어오기 한 120년 전, 그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 고려시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 지켜가지고 예수님도 몰랐는데 그래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안 믿어서 지옥 갔다라고 하면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근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 사람도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다른 장치를 도와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인간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살아있는 양심을 주어서 그 양심이 자기 스스로의 판단 기준이 되게 하고 그 사람에게는 그 양심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심껏 잘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다 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인간은요, 솔직하게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간혹가다 착한 일 해요. 착한 일 아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착한 일이라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자기 것을 지키고 자기 것을 하는 한도 내에서 적당히 하면서 자기가 어떤 기쁨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보여준 것 같은 그런 그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판단 기준이 되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법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심판 아래에 있고 결국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모든 인간은 다 저주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말하기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250ml짜리 그릇인데 어떻게 이 100리터짜리 이 물을 우리가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담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버리면서 우리는 저주받을 그런 그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으로 뿐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운명이에요, 그게. 예?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그래, 뭐, 나 이런 인간이 할 수 없어. 뭐,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절망해야 되는 거야, 절망. 예? 절망. 나라고 하는 인간 좀 잘 살아보려고 했더니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보이는 것은, 결과는 절망스러운 나의 모습뿐이 없구나 말이지 라고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자기가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절망해야 돼.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느낀 것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느끼는 것은, 와,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죄인, 죄인의 대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나는 죄인, 괴수 중에 괴수로다. 예? 죄인의 대장이라는 거, 자기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 알죠?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네. 물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멸하러 다녔죠.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인데, 뭔 바울이 그렇게 죄를 많이 졌길래 죄인, 괴수 중에 괴수, 죄인의 최고 대장이라고 그렇게 말이죠. 네? 죄인의 깝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말씀을 돌이켜보니까 절망, 오호라, 나는 궁핍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리오.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바울. 예?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그런데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데, 그럼 우리 다 절망해야 돼? 다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 갑자기 깜깜한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번쩍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의 여름밤 되면 깜깜해. 뭐 가로등 하나도 없고 뭐 아무것도 보이는 거는 가끔가다 그 개똥벌레 쫙 날아다니는 거. 그런데 갑자기 번개가 번쩍하면은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온 천지가 쫙 보이죠. 예? 그런데 바로
깜깜한 같은 이 땅에 번개의 빛이 번쩍하면서 한 빛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21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도무지 안 돼.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는데 그때 율법 외에 한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이 한 의가 의로움이 진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 이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그런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죄인인 우리들,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한 방법, 말씀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말씀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름,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구원과 깜깜한 그 칠 같은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23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 아래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의가 나타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 외에 한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의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아무리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못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은 이 광명천지 대낮에 햇빛 아래 나갈 수도 없는 그런 그 부끄러운 놈이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누가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찍었던 사람들 정죄하고 그래서 팽개쳤던 사람들 골목에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문둥병자들 말이죠. 예? 혈루증 앓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 갖다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가족 동네부터 소외시켰어요. 너는 벌받은 사람이니까 이 가족을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깨끗한 집단이야. 나와 해가지고 말이죠. 끄집어내가지고 저기 사람 안 사는 동네 바깥에 골짜기에 살아가도록 말이죠. 그 속에다 몰아 넣어버리고 사람들부터 못 보겠어요. 대낮에 나올 수도 없지만 나오면 이렇게 가리고 말이죠. 이러고 다니게 했다. 밤에 슬슬 나와가지고 겨우 조금 사람들 만나고. 여러분 이거 배너 영화 보셨죠? 뭐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골짜기 저기 속에 가서 이렇게 그 사는 그 배너 어머니하고 누이하고 살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옛날 영화라. 그런 게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모두 다 쫓김을 당해서 저 골짜기에 내팽개쳐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이 광명청지 대낮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막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가지고요. 한 여인도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말 한마디 없이 예수님 앞에서 발을 붙잡고 막 울어가지고 막 그냥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눈물을 자신의 머리털로다 예수님 발을 막 닦아주고 말이죠. 그렇게 했던 죄 많은 여인도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이 의인이다 말이야. 바로 너희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바로 불의한 사람이다 말이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랑의 덕분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 또 우리 이웃들, 친구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은 거죠. 오늘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사람의 나를 위한, 오늘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나의 노력, 내가 잘하고 내가 여태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이지, 그거는 바로 율법주의, 바리새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나는 알지 못했지만 나가 정말 죽어야 될 자들인데 나 대신 희생한 질다처럼 나 대신 희생한 어떤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앞에서, 그 희생적인 사랑 앞에서 내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빚진 그 사랑의 빛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을 살게 만들어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능력, 재능,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치고 헌신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는 예술적인 재능을 주셨으니까 예술의 재능, 예술의 탤런트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꼭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롭게 하셨는데 찬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인 그렇지만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아리아나, 여러분들은 오페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부르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는 아리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는 오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 크리스찬 성악가, 크리스찬 오페라 가수들이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온유 겸손함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 가지고, 주님, 오늘 저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졸업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당장 오늘 여기 뺏사로 떠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세요. 여지껏 이거 통과되지 않은 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에게 성령께서 저의 마에스트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겸허한 기도를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간구하는, 그거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주님의 사랑에 귀한,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그것을 사모하는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 그런 것들이 우리의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의 오페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반드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날까지 여러분의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의 오페라 무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온유 겸손함으로 나가면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온유 겸손함으로 무릎 꿇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